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하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를 믿고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이 능력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줄여서 그런 뜻이죠. 이 전이란 말은 집전자죠.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 설교 다 들었죠? 내 몸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 그래서 거룩한 영이 거하시니까 성전이다. 우리 몸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값을 지불해 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사서 성령을 받게 주었어요. 성령을 모시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하라?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왜요? 값을 지불해서 샀으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성전이란 뜻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장소, 이 건물이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 동물제사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오늘날도 이 건물이 성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과 후는 성전의 역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활동하기 전에 성전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에 몇 년을 걸렸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나안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 설계도를 명령해 줘서 텐트 형태로 임시니까, 왜냐하면 자꾸 옮겨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정시킬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가는 중이니까.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고정시킬 수 있는 건물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동하는 성막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회막, 모인다 해가지고 회막, 또 증거막,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직 정착이 안 됐죠? 왜 그러냐면 땅을 다 분배받지 못했어요. 이미 모세는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다 정복을 못했어요. 언제 정복합니까? 다윗 때 정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도 성전을 건물로 고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 때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야 하죠. 여러분들 역대상 28장, 29장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꾸 여기 띄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설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다윗이 받은 설계도 준비해 놓은 것을 솔로몬이 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고정된 건물로 지을 때까지는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어야 되죠. 언약궤가 있는 데가 뭐예요? 성전 역할을 했죠. 거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는 한 곳에서밖에 제사를 못 드렸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있는 성전,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네 지파로 세워진 제사장,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야지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갈릴리에서 그냥 드립시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 이리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사 하나님 받질 않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임재해 계시죠. 그래서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지키기 전까지는 임시 이동하는 성전이었으니까 그때는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증거막, 회막이라 부르고, 이제 건물로 고정돼서 누구도 건물을 흔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막은 늘 움직여 이동을 다닐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법궤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전쟁하다. 참 기가 막힌 일도 있었죠. 나중에 법궤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막 춤을 막 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도였다. 다윗 때까지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고정된 건물로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3차례 제사할 때 다 참여할 수 있고, 그것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방인들은 제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멀리 있는 성도들은 1년에 한 차례, 6월절에 그때는 가야 되니까. 절기 때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게 구약시대는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것도 제사하다가 깝죽되면 그냥 죽었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제사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즉사해버려, 바로 죽여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나. 제사 드리러 갈 때 벌벌벌 떨고 갔겠죠. 잘못 드리면 그냥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됐잖아.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건물로서 성전이 됐는데, 사람의 몸에 성령을 모셔서 성전이 된 처음 된 분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신약시대 최초로 성령이 예수님 몸 안에 오십니다. 거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육체가 뭐가 됐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육체에 성령이 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성령이 거했단 말은 우리 몸에도 성령이 거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갖고 있으니까 늘 교제하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몸을 갖고 여기 오셨다면 다른 교회는 연합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합교회만 유익을 누리는 거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왜 과천에 교회가 많은데 연합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시는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을 갖고 계시니까 육을 보고 있는 분들만 유익을 누려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나 계시지만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만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니까 믿는 자 안에 다 거하셔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훨씬 성령이 거하는 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내주라고 그러죠. 안에 집을 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언제 오셔서 가게 됐는가? 구약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이요, 성신이요,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머리 긴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 긴 사람. 머리 긴 사람을 뭐라고 그래, 구약에. 머리 긴 사람을 두 단어 있죠. 지금도 머리 긴 사람 와, 이거 삼손이네. 삼손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머리가 잘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 다시 성령이 오시니까 힘을 내가지고 다 무너뜨려가지고 다 몰살시키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라 한 왕,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때 다 성령이 거하시다가 죄를 짓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떠나셔버립니다.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다가 떠나시다, 필요하면 오셨다가 그래 임하고 떠나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한번 오셔가지고 영원히 거하시지라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아버지와 약속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고 안 이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하고 임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미 제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죄사함을 너희들은 다 구원 받았다. 그런데 성령은 못 받고 언제 받아요? 오순절 때 받는다.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받아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구속사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전에는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받을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 때 오셔서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면정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았단 말이 뭐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지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러는가?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는 임시적인 일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계셔요. 그걸 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그렇다면 성령이 언제 오셔서 성전이 되셨는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된 때는 내가 주 예수님,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했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때 고백했다면 그때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받은 거예요. 모신 거예요. 한 번 모시면 영원히 거하시니까 또 받으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모르니까 자꾸 그런 기도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언제 성령을 모시는가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 이거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혹시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성령이 누구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어. 그래서 바울, 그러면 너희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요한의 세례 받았어. 이래서 안 믿는 거야. 사도 그때는 세례 요한이 너무도 훌륭하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단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내줬어요? 400년 동안. 그걸 우리 중간기라고 그러죠. 신약, 구약과 신약 중간기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침묵 상태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 회개라! 천국에 갖고 있느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내 뒤에 이분이 구원준 예수님이요 막 소개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 소개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원주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은 절레절레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집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구나.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 믿도록 준 세례야. 그래 예수님 누군가를 다시 전해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았어. 그때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믿은 다음에 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 동시에 아시겠죠? 동시에 받아.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거든요. 언제 받는다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할 때 받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이냐. 믿음 고백할 때 율법을 행해서 받지 못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걸 몰랐어. 우리가 기도회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걸 알아야겠죠.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되겠을까? 우리 몸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같으면 이방인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구경을 갔어도 성전 제사에 못 가. 이방인이니까. 헤롯 대왕이 수르바벨 성전을 증개쳐가면서 이방인 뜰을 만들어놨어요. 성전 밖에. 그거는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죠. 본래 설교 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있었다면 하나님 섬기지도 못해. 성전 제사도 못 드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제사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너희들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동물 제사를 안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경배하고. 구약 시대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가서 동물 제사만 드려서 흠없는 가져가면 제사장이 흠이 있는 점인지 확인을 하죠. 그래가지고 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 앞에서 내가 끌고 간 내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딱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죠. 제사장님, 제가 아무개를 내가 미워하고 참 이렇게 죄를 많이 졌습니다. 시기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딱 하면 고백하면 내 죄가 요 양한테 싹 넘어가요. 전가가 돼요. 그 양을 딱 내가 잡아요. 피를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뿌려요. 이게 성전 제사였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자리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와서 동물 제사가 아니라 찬송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을 성전에서 뭐 이렇게 목사처럼 제사장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없었어요. 제사만 들었다. 오늘날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복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그걸 감사해야 되겠죠? 내 몸이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다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감격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느 지역이든 모인 자들이 모여 예배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만 가서 제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참 땅값도 비쌌겠죠? 다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 집 옆에가 그냥 교회가 있다는 거, 가까이 있다는 거. 그냥 여기저기 다 교회가 있어. 얼마나 감사하냐. 어디 가서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우리가 어떤 야외에 나가면 우리가 또 모였으면 또 찬송하고 경배, 그것도 그게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죠. 기도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 섬김을 즐겨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성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각 지역에 주 예수를 믿는 자들 모여 교회를 형성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심해지니까 흩어져가지고 세웠던 게 최초로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져서 예배소, 빌립보 막 이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이게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누구나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로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이 땅에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셔야 된다고. 감격을. 내가 성전이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내가 구약시대 같았으면 성전 제사도 드릴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령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누구나 성전이 되어서 예수 믿으면 성전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 바로 그냥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길 가다가도 내가 성전이 됐으니까. 이런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성전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네가 이제 예수 믿는 성전이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누굴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1세기 때는 십자가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극악한 죄인을 거기 달려 죽게 했다고 사형틀이었어요. 그런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나요? 죄도 없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달려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말해요. 십자가를 전해야 구원이 일어나요. 십자가를 전해주면 성령이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여기 진리의 성령은 누굴 말해요? 성령을 말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 진리를 증거하도록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예수님을 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로 전도하려고 하면 실패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믿고 전도하면 실패를 한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 앞에 자신 지식을 믿고 토론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철저하게 깨달아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인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저들 앞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자랑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철학자들에게는 무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십자가 그 1세기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에게는 십자가형도 안 줬어요. 거기에 달려 죽으신 분이 구원 주라고? 야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된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자. 아시겠죠?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 미라는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거리끼게 여긴다. 이방인들 예수 십자가 그 쓸데없네. 돈이 최고지. 돈이 안 그래요? 아니 돈이 명예가 최고지 무슨 십자가 보고 미련하게 보여. 오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미련하게 보인다고. 좀 등산이라 가지고 여행 가야지. 쓸데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뭘 하는지 모르겠다. 미련하게.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죠. 구원의 능력. 고린도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느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잠도 안 자고 투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익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그냥
학원에 다 보내버려야죠. 학원에서 뭐 예수님 가르칩니까? 예자도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데는 다 빼앗겨버려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면, 예수님 아는 지식을 알면 그게 최고의 지식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한다. 다 빼앗겨버려요. 세상 지식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지식을 알고 예수님 아는 지식을 알 것으로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죄를 끊고 멀리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영이 성령을 모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죠. 의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어져라는 거죠. 뭘 하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분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셔요.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성령의 지배 속에 살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요. 성령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인격은 세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는데 전 인격이 지배를 받아야 돼. 우리는 두 가지가 지배를 받아요. 보통 예배에 가야 돼. 지적으로는 알아요. 감정적으로 알아요. 의지가 안 따라버리면 전 인격이 지배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고 가라고 했는데 의지가 안 가버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 인격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알고 가야 되는구나. 깨달아요. 오늘 예배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의지로 가요. 지배 받으신 분. 오늘 오신 분들은 성령의 지배 받으신 분이라고. 이 삶이 계속 우리 생활 가운데도 이루어지면 거룩한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삶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막 쫓겨버리니까. 바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지도 몰라요. 잠깐 기도할 때는 알지만, 예배할 때는 알지만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까 육을 따라 살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도록 우리가 성전이 되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라고 말해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면 우리 몸은 저절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머리가 지시하는데도 몸은 따로 놀아버리면 그리스도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버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켜 행해야 되죠. 의지가. 오늘 이 말씀이 있네.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죠. 그러면 전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 진리를 사모해야 되겠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되니까. 그 성전이 되게 준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 욕망이죠. 예수 믿어도 성령 오셨어도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 늘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있으면 오늘 주일인데 이거 모임 여기 또 안 갈 수도 없는데 갈등한다. 성령은 야 모임 뒤로 미루고 예배 끝나고 가라 이렇게 해도 갈등하다가 모임에 가버리면 육체의 욕망대로 가버린 거죠? 아니야. 오늘 모임은 예배 후에 간데 뭐 다 끝났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배 후에 나가겠다. 성령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사는 이 삶을 살라고 성령을 주신 거죠.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고민도 안 해, 갈등도 없이 그냥 모임에 가버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갈등을 한단 말이야. 이거 모임 아니야 갈등을. 그런 사람은 성령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가면 안 된다. 여기 원하는 대로 살면 정욕적인 삶을 살아요. 죄를 짓게 돼요. 누가 이거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떠나지 못하니까 성령 인도함을 따라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해. 그걸 꼴을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꼴을,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내가 저 꼴을 보고 있다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꼴을 안 보면 되는.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꼴을 보고 계시는. 그런데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내 몸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근심하시오, 슬퍼하시오.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육체의 일이 뭔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빨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육체일,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죠. 이런 것을 이제 하지 말고 끊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삼고 성전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니까 가만히 계셔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 게 아니라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 앞,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원래 사업상 누구를 만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상대방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일이든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오.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세요. 구할 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정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성전이 된 증거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성전이 됐어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표현. 이렇게 성전이 됐다면 성전이 되게 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구약 백성들보다 복된 자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성전에서 가지도 못할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성전이 되었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특권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살아야 되겠죠. 아들을 보내주신 십자가에 죽게 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성전한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건물을 성전시해가지고 건물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냐. 이 강대상도 상하로 만든 상하. 와, 그뿐입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겉모습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남성이 화장품 세계 1위더라. 얼마나 잘 바르는지. 난 1위인 줄 몰랐어요. 한국 남성이 세계 1위라니까 화장품을 제일 잘 바르. 멋내려고. 나는 요즘 한국 남자들이 영업사원 하면서 난 성형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영업을 하기 위해서도 성형까지 한다는 거 남자도 우리 겉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 투자하면서 우리 속사람 성전을 모신 성전을 관리한 데는
어떻게 여러분은 투자하고 있냐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건 관심도 없죠. 겉모습만 멀쩡한 것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 정말 성전으로 역할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성전인데 겉이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달려가는, 영적으로 병든 것은 관심도 없다는. 과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도 성전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몸은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게 해주신 목적대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몸에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 되게 주신 역할을 목적대로 우리 삶을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